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그 가진 의미를 모른다면 그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명한 그런 인생으로 그 피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말을 했죠.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만큼 자기 회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코카콜라 회장이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혈관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혈액형은 뭐죠? J형입니다. 우리 혈액형은 J형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저는 그런 은혜가 항상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혈관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영성으로 항상 주와 동행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하죠. 어때요? 다른 길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 말고 또 다른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길을 찾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면서 도를 통한다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 잘났고 아름다워서 그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단순한 아주 원리적인 이야기지만 이 원리 기본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 예수 말고는 다른 진리가 없다. 다른 생명의 비결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주 고집스럽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냐? 야, 좀 다 같이 다른 길도 있다고 좀 인정을 하지. 왜 꼭 너희만 그렇게 구원이 거기에만 있다고 주장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싸움이 막 붙었어요. 학생하고 지나가는 행인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소리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시비를 건 거예요. 왜 하필이면 불신이 지옥이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불교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사람은 오해를 한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랬는데 불신, 불교를 믿으면 지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해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을 붙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길이 진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짝퉁들이 함께 가자 그래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고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요즘에 이제 그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LGBTQ라고 그러죠. 이 약자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큐어. 이것을 LGBTQ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주장하고 옹호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교회가 막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교단적으로 이 LGBTQ 성평등을 주장하니까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소수자들이 소수인데, 그야말로 소수인데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옹호했듯이 너희들도 좀 소수를 좀 받아주면 어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행동해?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핏대를 올리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소수를 옹호하셨지만 죄인까지 인정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붙들려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죄 없다면 쳐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들고 있던 돌을 다 놓고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올 때에 한량없는 마음으로 포용하셨지 모든 것을 다 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LGBTQ를 수용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까지도 이 성평등을 주장하는가? 특히 오늘은 이제 광화문에서 이 성평등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범기독교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이 LGBTQ를 반대하는 이런 집회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평등이라는 말을 아주 유연하게 쓸까? 왜 이런 평등이라는 말, 성평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없이 잘 들려올 수 있는 이런 용어를 매우 적극적으로 쓸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LGBTQ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냐면 한때 어떤 연예인이 판사의 망치나 노동자의 망치는 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평등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한 이분이 정말 이 깊은 뜻을 알고 이 진정한 뜻을 알고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해봤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판사의 망치나 노동자의 망치가 같아야 되나요? 결코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평등을 말할까? 원래는 이제 그 1960년대 이후에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한 신학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화 속에서 죽어가는
이 처참한 이 전쟁의 피냄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밑에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게 반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변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해체주의가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해체주의. 뭘 해체하자는 얘기인가? 뭘 해체해요? 기존적으로 내려오던,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기존적으로 내려오던 질서, 룰을 이제는 허물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체 사상 중에 해체주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다 헐고 다양성, 다양화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너뜨려야 되고 기존의 이성적 판단, 어떤 논리적 사고도 이제는 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이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체를 휩습니다. 사회 전반을 휩습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성 정체성의 해체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신학과 연결되면서 평등 사상과 맞물리는데, 평등 사상과 맞물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전통적인 구원의 문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즉 개인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거기서 개인 구원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사회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이 서로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바로 해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와 합작을 해서 복음적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게 평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원은 어떻게 가능하냐? 평등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죄 용서나 죄 고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사회가, 세상이 평등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사회적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GBTQ가 바로 그런 지향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건 마귀의 아주 강력한 괴계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이 개인 구원의 의미를 사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평등 개념으로 무너뜨려서 결국은 전통적 기독교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괴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근본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적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근본주의야. 우리처럼 좀 진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LGBTQ는 결국 복음적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이런 무리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금 주장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적 진리의 개인 구원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가 퇴색된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든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LGBTQ를 옹호하거나
공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등은 신분의 평등이나 빈부의 평등이나 지식의 평등이나 어떤 성별 평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과 체형이 다르듯이 다 다른 것처럼 어떻게 평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평등은 허구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등은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그 평등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평등하지만, 그 외의 것에서 평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헛된 허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저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항상 이 복음적 가치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잊지 않는 영성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며,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뜨겁게 다가오는 중요한 메시지는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친히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위에 너희가 세워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0절은 조금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차치 그냥 대충 읽다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퉁이돌, 이게 코너스톤이라고 말하거든요. 모퉁이돌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가 있고 그 위에 성도가 있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초석은 모퉁이돌,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은 예수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고 그 위에 성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20절은 바르게 읽어낸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에요. 모퉁이돌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집요하게 고집스럽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뭐냐면 그 집을 짓는 건축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터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급받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터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짓는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붙들어야 될 믿음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서 이런 특이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3절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출애굽을 그리스도인의 죄로부터의 탈출로 유비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과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사는 인생임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사는 이런 영성의 소유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서,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고 그분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공급받고 사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 붙들고 사는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만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로 살아갈 때,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부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터위에 세워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정말로 오직 예수 붙들고 인생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인생도 함께 누리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옆 사람 붙들고 예수로 삽시다. 네, 예수로 삽시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살면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미련해요. 생기기는 잘생기셨는데 참 생긴 것과는 영 다르게 딴판이게 좀 미련합니다. 제 옆 사람 붙들고 잘생기셨는데 좀 미련하신 것 같아요. 잘생기셨는데 정말 제가 우리 보면 우리 교회들 참 잘생겼어요. 야, 이거 어떤 애는 또 참, 이 모델감들인데, 근데 가끔 보면은 조금 미련한가? 라는 생각이 퀘스천 마크가 딱 붙어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데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게 성도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들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라고 말할 때, 모퉁이돌이라고 말했을 때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로 사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지만은 또 하나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서 예수 안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통해 그런 삶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정말 예수 붙들고 살기로 마음의 뜻을 굳게 정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얼굴을 좀 피세요. 이게 이제 예수 붙들었으니까 예수를 굳게 붙든 표정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30%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졌는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못 내려놓고 그냥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지나가는 개도 짖습니다. 예, 왜 짖는지 아세요? 아, 참 아저씨 얼굴 더럽네요. 그러고 짖는 거예요. 예, 개도 이쁜 얼굴을 알아본대요. 잘생긴 얼굴을 알아본대요. 그래서 TV를 볼 때 개가 보고 있다가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연예인들이 탁 나오면 한참 바라보는데 그 이상한 분이 나오면 왕왕왕왕 짖는데요. 에, 조심하세요. 누가 지나가는데 괜히 개가 짖는다면 여러분 얼굴을 좀 웃으세요. 예, 예수 붙든 얼굴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개도 짖는데 집에 가면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아니, 개도 짖는데 집에 가면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녀들은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조금 예수 붙든 인생, 정말 얼굴에 정말 샬롬, 에렌의 휘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표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코너스톤 위에 세워진 인생, 모퉁이 뚫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니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이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1절 22절입니다. 함께 21절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빼고 뒤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1,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좀 특이한 문학 양식으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굉장히 아주 특이한, 아주 어쩌면 굉장히 잘 쓰여진 본문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것은 구조적으로는 AB가 나왔으면 다음에는 B-A-. 이건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그 교차됐고 카이아스무스 구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A-B-B-A,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런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21절 A절에서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말씀을 봐야 돼요. 예, 딴 것 보지 마시고. 전현준 말씀 봐. 말씀 보지? 지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게 A절입니다. 그 다음에 B절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B절이에요. B-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A-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먼저 21절과 22절의 차이를 봐야 돼요. 21절은 사실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교회 연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은 너희도 함께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개교회의 상황을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때 교회와 교회가 연합할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개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당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는 이루어야 된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에베소서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였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교회를 설명하면서 오늘 21, 22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교회의 연합,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개교회 안에서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은 평행하는 구절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B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B-절을, 즉 21절 B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평행하는 구절체가 나오죠. 주 안에서, 그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이게 평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평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B와 B-를 통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실체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공동체이고 성령 공동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연결돼요. 이게 특이한 것은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약의 성전과 연결시켰어요. 성전은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나 출애굽 당시에 지었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와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서 좀 특이한 것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B와 B-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대학생입니다. 이해가 되신 분은 신대원생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됐다 그러면 나 지금 신대원에 가도 되겠구나, 그러고 원서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와 A-를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고 A-에서는 22절 B절에 해당하는 게 A-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가죠. 그 다음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다음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개교회가 진행적 연합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예수 공동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몇 가지 이해가 본문적으로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봤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이며, 그것은 크게는 이 교회 연합이기도 하지만 또한 개교회의 성도와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진행적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 21절,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적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벽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벽돌이 부족하다. 예, 교회가 개교회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누구죠? 바로 벽돌이에요. 그 교회를 지어가는 이 건축 자재가 바로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의 벽돌 하나하나가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지어져가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벽돌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이 계속적으로 연합을 더해가면서 진행형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적용점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복 있는 교회가 벽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벽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벽돌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세요? 네. 요긴한 모퉁이 돌 위에 지금 벽돌 하나하나를 쌓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위에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있어요. 그 벽돌 하나하나가 연합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지금 벽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벽돌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데 그 벽돌이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건축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건축주가 건축을 하고 있는 그 감독이 지금 야, 벽돌이 부족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돌을 가져와야죠. 그 벽돌 어디에 있죠? 다 가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벽돌은 깨진 것도 있고 어떤 벽돌은 오물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벽돌 들고 와라. 그 벽돌 다 들고 와라. 지금 벽돌이 필요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복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적용적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벽돌로서의 기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벽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축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나가서 길과 거리로 나가서 많은 벽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영혼을 추수하고 벽돌을 하나님 앞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깨졌어요. 오물이 묻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축주는 그것을 적절한 장소에 쓰십니다. 깨진 벽돌은 필요한 때가 있어요. 뭐가 흠집이 난 벽돌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세요. 그분은 능히 그럴 뿐이세요. 아멘 하세요. 네. 또 어떤 벽돌은 당신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야, 나는 왕궁을 짓는 벽돌이지 그런 곳에는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벽돌로 쓰이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의 벽돌로 쓰이는 것보다도 귀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벽돌을 들고 나오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축복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벽돌을 들고 옵시다. 아멘. 예, 그리고 연합합시다. 주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지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은 11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들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거기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원했어요. 좀 여러분도 생각 좀 합시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좀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생각하시죠? 근데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와 이때. 그때와 이때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때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예요. 이때는 예수를 만난 때예요. 그때와 이때를 생각해라. 여러분, 그때와 이때 사이에는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에서 언급돼요. 13절 보십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사실은 11절에서 19절의 축입니다. 중심축이고 앞에서는 그때가 나오고 그 뒤에서부터는 13절을 포함해서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그때와 이때를 기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기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때와 이때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붙드셨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네,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와 이때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의 피가 잘 묻어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핏덩어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덩어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듬뿍 묻어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피의 범벅인 거예요.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고 있는 게 확인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의 보혈이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 속에서도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를 않아요. 성공에 대한 메시지, 행복에 대한 메시지, 꿈꿔라. 어떻게 부자 될까? 어떻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메시지는 자주 듣지 못해요. 오늘날 목사인 저도 마음속으로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허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늘 신앙의 생명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서 피가 다 빠지면 죽습니다. 피가 부족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라지면 교회는 죽고 성도도 그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성도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죄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 수 있거든요. 그 피를 생각하자면 거침없이 죄 가운데 떠들어갑니다. 그 피를 생각하지 못하면 교회가 거침없이 죄를 저지르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GBTQ로 나가는 겁니다. 왜 교회 목사님들이 LGBTQ를 향하여 나아가는가? 왜 그들이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전통적 구원관을 잃어버리고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가?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삶의 매력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강합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강합니다. 칼막스의 피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더 강합니다. 제 친구 중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그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가 욕한다고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변명을 하고 막 아니라고 막 설득을 하고
핏대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향해서 그랬어요. 야, 나 너 참 희한하다. 너 예수님 때문에는 그런 거 한 번도 내가 너를 못 봤는데 어떻게 그 정치인이 좀 욕먹는다고 그렇게 핏대를 내냐? 너 잘못된 신앙 아니야? 이렇게 말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교수가 됐어요. 그런 생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요즘에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목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보다 어떤 정치인의 사상이나 그를 좋아하는 것이 더 크다면 이거 뒤집어야 돼요. 예수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보다 강한 무기가 없어요. 예수의 피보다 강한 은혜가 없어요. 그 피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기력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의 피의 무능함을 인정해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말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해라. 그때와 이때 사이에 예수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잊지 않고 사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삶이라는 것. 그 삶은 예수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어야 되고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 생명과 풍성함이 함께 있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축복이 가득할 것을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벽돌이 더 필요합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 나가서 더 많은 벽돌을 강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채우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월의 허무함 속에서 믿음의 충성됨을 확인하며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가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은 화살촉같이 지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할 수 있을 때 충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부한자가 되도록 애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영혼구령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코너스톤 위에 세워진 인생을 믿으며 그런 삶의 기능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